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바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아멘. 욥기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17장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17장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말씀이죠. 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욥은 고통 중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도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말은 아예 할 수가 없고 조롱한다고 봐야죠. 조롱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한테 조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조롱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 욥이 있잖아요.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이나 친척이나 혹은 성도나 누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그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이 자신의 그 어떤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와서는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지. 이게 정상이지. 거기 가서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설령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 우리가
감옥에 간 사람을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뭐 얼마든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조롱하면 안 되고 위로해야죠. 네가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이런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새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힘을 주고 복돋아 주는데 어쨌든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무덤이 가까이 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데 사실 욥은 있잖아요. 욥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큰 이 아픔은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가난해도 견디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뭐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잘 극복하고 병원에 가서 뭐 치료하면서 이겨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억울하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면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나한테 자꾸 나쁜 짓 했다고 막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이 억울함은 이게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억울함으로 말미암아서 친구들이 와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요, 항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어디 뭐 다른 데 사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사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실제로 보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너를 아낀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뭐 격려한답시고 와서 나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욥은 믿었던 친구들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멀리서까지 찾아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이 마음의 상처가 난 곳에 막 거기를 후벼 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참 이런 경우가 참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분명히 내 죄는 아닌데 내 잘못은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어떤 비난이나 오해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3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담보물을 잡아주소서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말씀.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사람에게서 위로 못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비난해서 자신이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비난해서. 우리 정치인들 보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해야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해야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 보통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냐, 혹은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그런 지금 욥의 친구들을 지금 빗대고 있는 거거든.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욥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욥이 또 모진 말을 하죠.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속상하면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개한 것에 비하면 뭐 사실 이거는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욥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렇게라도 견뎌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14절에도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나옵니다만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내 죽음이 가까웠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럴지라도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결국 내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럼 욥은 자신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참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식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로는 이 마음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 신앙적으로도 자꾸 이런 어떤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약해질 필요 없어요. 마음 약해질 필요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정말 찬란한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마음이 약해집니까?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을 켜면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중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육신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성도도 간혹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